하늘의 지혜 먼저 안내를 좀 드릴게. 우리가 이제 공과를 수요일 날 하는데 보니까 다음 공과가 야고보서예요.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야고보서로 하면은 이제 수요일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다음에 이제 로마서 좀 끝나고 다음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에 수요 예배 때 나머지 뒤에 부분 4장, 5장 두 장 남았는데 두 장은 그때 이제 다루도록 하고, 이제 이 오후에는 이제 야고보서는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치고 이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야고보서 말고 이제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려 그래요. 구약으로 지금 한 3개 정도 지금 염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할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직 기도 중이에요. 3가지 정도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서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선지서고, 하나는 역사서예요. 하나는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제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역사서하고 선지서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눌 테니까 야고보서 하다가 왜 갑자기 딴 거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고보서는 수요일 날 이제 하반기에 로마서 끝나고 바로 야고보서 나가니까 그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야고보서 일단 전반기에서는 야고보서 이제 마무리인데 3장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지금 이 두 절에 많은 형용사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명에 결국 이게 뭐에 들어가냐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야고보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 그거를 붙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실천적 형태로서 형용사를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니까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책들을 통해서는 사랑해라라는 말이 선포됐다라고 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를 말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절대 딱딱하거나 율법으로 탁탁 자르는 율법주의적인 책이 아니라 가장 사랑이 많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넌 정말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과 제일 잘 어울리는 말씀도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는 사랑만 많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람들 아유 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사랑해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은요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일제시대 때도 감옥 가고 6.25 때도 감옥 가고 다 뭐 하다가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에 있어서는요 단 하나도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꺾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입니까? 아니죠. 명확성이에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명확성을 지닌 분이 정작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정말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자기의 삶에서 녹여내고 삶에서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실제로 야고보가 우리한테 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뭉뚱그레하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한국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인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늘의 지혜를 순종치 않고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뒤에부터는 첫째 성결하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둘째 뭐고 셋째 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째 성결하고부터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성결하고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결이라는 것, 지금 이 단어 성결하다라는 단어를 야고보는요 의도적으로 가장 중요해.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내는데 성결함이 제일 중요해 하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2편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이 순결함의 특징, 여기서 성결과 순결이라는 것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돼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담긴 걸 가지고 뭐 하는 존재냐면, 자 담아놓고만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걸 실천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담은 걸 우리는 줘야 될 존재거든요. 담은 걸 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 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몸에 좋은 그런 가치들을 담아내면 다른 이들에게 그 좋은 가치들을 전해줄 수가 있고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결하신, 하나님의 그 순결하신 가치, 그 참된 지혜를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땅의 지혜, 그런 더러움과 패역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담아내면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릇에 담긴 대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러움과 충돌과 고통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담긴 게 순결한 것이 담겼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긴 게 악독함이 담겼어요. 그럼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악독한 사람, 더러운 사람, 못된 사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성결한 그 지혜로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에 표현되는 형용사예요. 거룩한 자는 반드시 성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성결하시죠? 하나님이 성결한 존재거든요. 사실 성결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들, 성결한 특징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성결한 건데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결한 특징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서는 자가 거룩하고 성결한 자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성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담긴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된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장 잘 드러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라고 할 때, 목사님 예수님이 막 그 성전 가가지고 정결하게 하려고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러셨잖아요. 분노가 엄청나고 막 이 바리새인들 보면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면서 막 엄청 책망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셨잖아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의 본질적인 이해를 자꾸만 우리의 경험적인 것으로 치환시켜 버리려고 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지만, 전철에서 어떤 남자가 아이가 막 난장판을 피고 왔다 갔다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애 좀 돌봐야지, 좀 챙겨야지, 그 다른 사람들 다 방해되게 왜 그렇게 내비두냐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상황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무책임한 아빠, 애를 내비두는, 애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애를 그냥 방치시키는 그냥 못된 아빠였는데, 실상 그 이제 아빠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제 아내 장례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애를 돌보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순간부터는 그 아빠가 정말 방금 바로 직전까지 평가하기에 저 무책임한 인간, 애를 함부로 놔두는 인간으로 정말 그렇게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냐면 알면 알수록 그 존재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삶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 분인데 장사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니까, 그 짐승 다 내쫓고 막 채찍으로 막 난장판 피웠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본질은 이거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 그리고 그 도둑의 소굴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의 그 행동은 누구를 향한 사랑의 온전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내는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평가하고 잘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진짜 사랑에 대한 가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가치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결한 지혜로 채워지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성결의 지혜의 본질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이유에 나타나는 내용들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한 가치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를 더럽게 하래요, 깨끗게 하래요? 깨끗게 하래요. 우리의 더러움은 어떻게 하래요? 깨끗이 치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성결한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에 담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성결함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내 마음에 성결한 마음으로, 성경한 사람으로 이 마음을 다 깨끗이 치우면, 깨끗이 치워놓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여기서 이제 그 성결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와요. 관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함이 나와요. 이게 진리면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었고 너무나도 그 사회적으로 패역한 자로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창기와 세리들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진짜 성결의 가치,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넘쳐오르는 진짜 성결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푸는, 이 성결이야말로 이 말씀을 푸는 참된 지혜의 열쇠거든요. 우리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간 곳마다 사랑이 선포가 돼야 되고, 사랑이 행동이 돼야 되고, 사랑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 시작을 성결로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하반절을 보시면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다음부터는 다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건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은 기본적으로 이 화평, 오전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화평하다라는 것은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의 샬롬이다, 화평이다라고 말할 때는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게, 화목한다라는 게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전쟁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잖아요. 그 죽어나가는 사건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종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종식이 서로 그냥 피해만 남고 괴로움만 남는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가치는요, 그 전쟁이 종식될 뿐만 아니라 그 종식 이후에 나타나는 풍요까지 채워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평안을, 내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진 내가 그 평안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평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평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평안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것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채우신 평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가정 안에서 평안을 온전히 세워나가면 그 평안의 이 괴로움들이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극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화평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부모하고도 온전한 관계로서, 정말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얼룩진 이 모든 상황을 이 화평이라는 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관용과 양순을 같이 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야고보서를 적을 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투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진리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진리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화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 평화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양순한 마음, 관용과 공손한 태도로 양순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점잖은,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점잖은 모습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뒤에 이 양순이라는 것은 공손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양순은 공손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손하다라는 개념은 순종적이고 순응하는, 그러니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도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점잖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관용은 지금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순한, 공손하고 순종적이며 진리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순응하는 모습, 이 사람의 의견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서로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같이 쌓아나가려는 모습이 있을 때 다툼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복되겠죠. 회복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와야 가정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사회 속에서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믿음 가지고 우리 집안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마음, 성결한 마음 안에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한 그 태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 삶을 사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누구한테도 이루지를 못해요. 가족한테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가족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관용하는 모습, 그리고 양순한 모습.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태도로서, 관용이라는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점잖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유하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래요, 갖다 들이받으래요? 남편은 들이받아도 되죠? 네, 아니에요. 잘하셔. 그 들이받으신 적이 있으면은 회개하셔야겠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짜증 난다고 그 짜증을 상대방한테 전이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내가 짜증 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열받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고. 내가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가 참아. 이건 성경, 야고보가 그거 들었으면 야고보가 아마 그 주댕이를 때렸을 거예요. 정신 안 차릴래? 성경 똑바로 안 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해내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거 듣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집사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기를 야고보는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아유 목사님이니까 의뢰하는 말씀이지 하고 흘려 넘기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나의 태도를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섬기는 모습으로 살자. 어제는 요 정도까지만 해줬는데 오늘은 이만큼 더 해주는 사람 되자. 내가 전에는 요만큼 참다가 못 참겠으면 갑자기 확 버럭했는데 이젠 내가 그 버럭하는 모습을 고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짜증나면은 세상 없어도 막 짜증을 확 부리고 이거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능히 녹여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실천적 삶의 태도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태도를 가지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산에 가가지고 사람을 거의 안 만나면 돼요. 그리고 딱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은 같이 있으면 별로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럴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지고 어디에서 살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아예 그냥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랑 딱 마음 맞는 사람들, 아예 마음 맞는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말 그대로 혼자서 이제 딱 골방에서 수행을 막 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이런 태도나 이런 문제들에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있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섬기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놓여야 될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 맞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내 말 잘 순종하는 자녀하고 잘 지내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해요. 그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나한테 순종을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한테 자녀가 그냥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너한테 좋은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무게를 지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그제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되는 것이구나. 나의 태도의 변화 역시도, 내 태도의 변화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일어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실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래도 태도가 아예 심각할 때보다는 좀씩 나아져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고 복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점점 이끄시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태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건데 우리가
요렇게만 자꾸 설교하고 요렇게만 자꾸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꿔 죽었지. 바꿔 죽었지. 그렇게 40년 50년 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꾸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꿨어요. 누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바꾸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걸 어떻게 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변화를 어떻게 줘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어떻게 주세요? 이게 최고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골방에다가 막 가둬가지고 막 철판으로 막 막아버리고 나무로 막 X자로 막 못질해가지고 절대 못 나오게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꾸셨어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바꾸신 인도대로 네가 태도를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관용하는 모습으로 화평을 위해서 내가 공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온유하고 순종하며 순응하며 사람들을 품어내고 섬기는 모습으로 너의 태도와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바꾸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요, 야,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해가지고 더 똑똑해지고,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예요. 마침 이 땅에서의 지혜도 우리를 변화시켜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이 땅의 지혜는 우리를 점점점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온유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뒤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제일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두 번째 묶음이 이제 관용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으로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긍휼과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 자, 긍휼과 선한 열매를 묶었다는 얘기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의 열매를 맺죠.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부활을 누릴 자들입니다. 아멘. 우린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자예요. 아직 안 맺었지만 이미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은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열매를 맺을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열매, 그 선한 열매, 부활의 열매보다 더 선한 열매가 어디 있어요? 가장 최고의 선한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으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됨의 가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겠죠. 선한 열매는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가치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내가 니네 긍휼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긍휼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는 역사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저 사람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쟤네들 불쌍해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한 열매로 나타나요. 실천적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기질로서 저 사람 불쌍해, 나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막 눈물 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야, 너 따뜻하게 좀 하고 다녀가 아니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죠. 너 배불리 좀 하고 댕겨가 아니라 배불리 할 수 있는 음식을 줘야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가난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관념이 아니라 태도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도 태도를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화평해질 수 있는 태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섬기고 온유하고 화평을 누리고 관용할 수 있는 태도를 얘기했다면, 지금 이것은 이제 정말 선행을 행하는 태도, 선행을 보이는 태도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베풀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음을 통해서 그 선한 열매가 나타났고,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그 룻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앞서 14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지금 이 긍휼과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하는 자들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우리한테, 지금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너 누가 될 거냐? 독한, 악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거냐? 긍휼을 베풀므로 선한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될 거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땅의 것을 가지고 악독과 시기, 악한 시기와 다툼으로 그 공간, 네가 거하는 가족을, 그 가정을 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만들고, 그 교회를 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만들고, 그 사회를 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만드는 존재로 네가 설 거냐? 아니면은 긍휼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네가 변할 거냐? 나의 변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딱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결정적인 죄, 가장 명시적으로 지적한 죄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중에 특별히 동성애를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동성애를 철저하게 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 성적 타락이 동성애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것도 성적 타락이고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성적 타락이고요, 바람 피는 거 다 성적 타락이에요. 근데 왜 동성애를 지칭을 하고 있냐면,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 타락의 가장 끝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최종적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이상을 가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요, 오히려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의 질서까지도 파괴시키는 가장 끝단의 성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자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기 불량배들이 그랬다라 그래요. 엄밀히 따져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진짜 동성애자들은요, 소수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였으면 그 롯이 거기 있었겠냐고요. 롯이 거기 들어갔겠냐고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롯의 딸들은 동성 결혼을 해요, 정상적 결혼을 해요? 정상적 결혼을 해요. 전부 다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유황불을 동성애자들 머리에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씩, 머리 하나 딱씩 깨야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멸망시키냐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거를 용납했어요. 그거를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너는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거대로 좋고 나는 안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용납해. 되게 관용적이고 용납하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해선 관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나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만큼 그 잣대로 우리한테 가하려고 했으면 지금 유황불 내렸어야 돼요. 적어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사를 보면은요 다른 범죄는 없어요. 동성애 범죄가 나왔잖아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마약이 성행했어요? 그 옛날에 지금 벌써 사람들 거의 다 잊은 것 같아요. 버닝썬 기억나시죠? 버닝썬 그 무슨 술집에서 여자들한테 약 먹여가지고 그것을 강간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돌려서 유포하면서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이 사회예요. 그 버닝썬 안에서는 동성애자들도 많았어요. 지금 우리는요 훨씬 더 끝단에 와 있어요. 제가 볼 적엔 말세 지말이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말세 지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용납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거기서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는 1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성도로서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그 많은 성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들 동성애자들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을 우리 같은 교단 안에 많은 성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때마다 아주 그냥 강하게 말하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죄악을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반드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와 완전히 벗어남, 긍휼하는 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 죄까지도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긍휼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야 된다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해요. 그럼 멸망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이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히되 뭐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분명히 다 전제를 했어요. 온유함도 관용도 이 모든 긍휼함도 다 진리면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되 진리면에 어긋나는 데에서는 그거 용납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요 매사에 공정함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참된 지혜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야고보가 빈부귀천에 따라서 함부로 부자한테만 잘해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일을 굉장히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기와 악독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함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죠. 그거를 야고보는요 엄청 책망하고 있어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거짓된 자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다투고 악한 죄악에 빠져 있고 빈부귀천을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교만하면
이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참되게 사는 겁니까? 거짓되게 사는 겁니까? 너무나 거짓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라고 하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뒤끝도 없고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나 당신 때문에 막 쏴붙여요. 나는 원래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깔끔한 사람이야. 나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거짓이 없고 아싸란 사람이야. 이게 아싸라다라는 게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거짓이 없어. 나 거짓말 못해. 그거는요 그냥 무례한 거예요. 예? 그냥 무례한 거예요. 그건 거짓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거짓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았으면 참된 지혜대로 살아야죠. 거짓되게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이렇게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이 다 하나로 주어지면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가 우리가 왔어요. 성결한 지혜가 하나로 다 합해지면 결국에는 뭘 맺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화평이 심겨지고요. 화평이 심겨져서 거기서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경 퀴즈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사기라는 그 말씀에 경합, 어쨌든 다음 주에 경합을 할 건데 경합의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 전주까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교육하셨던 분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저는 이게 막 성경 퀴즈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것까지 딱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는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손혜원 목사님처럼 순교를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맺어 나가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 능력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하고 뭐 요양 문제도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거 문제 가지고 보면은 더 좋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출제 유형까지 분석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도 보면은 정인혜 집사님이 한전 집사님이랑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거 제가 다 해서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서로가 같이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한 형제로서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열매를 더러움으로 퇴색시키지 않는 우리 영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자리에 더러운 악독한 더러운 것들이 뿌려져서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한 지혜로 온전히 충만한 자 되기를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